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의 선교사 일행은 계속해서 여러 지역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데살로니가라는 곳이지요.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 성인 남성이 7명이 모여야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회당에서 여러 의식과 그리고 여러 강론들, 교육 등이 행해졌다라고 합니다. 회당에서 사람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구약 성경을 강론을 듣기도 했고 그곳 가운데에 누군가가 서서 그 성경을 강론하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만들었지만은 그곳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경건한 이방인들과 여인들도 찾아와서 말씀을 듣곤 했다라고 합니다. 16장에서 보았던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다라고 하지요. 그러나 선교사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는 그곳에 회당이 있는 것들을 보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였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지만은 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구원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경건한 헬라인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백성들을 소동하게 하고 선교사 일행을 백성에게서 끌어내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선교사 일행들은 야밤 도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다시 그렇게 쫓겨나서 가게 된 곳이 베레아였는데 베레아 그곳 가운데도 회당이 있어서 그들은 그 회당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데살로니가에서부터 그들을 찾아 쫓아내었던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에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붙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이 베레아에 남겨두고 이 바울은 아덴으로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전도 여행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곳에서 반대에 부딪혀서 쫓겨나게 되지요. 그리고 쫓겨난 그곳에도 회당이 있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또다시 반대자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에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 것이지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서 바울과 선교사 일행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계속해서 수행하지요. 단지 이를 위하여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거나 믿음에 따른 삶을 살다 보면은 오히려 회방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이 새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에 또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기에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무를 수 없는 복음이기에 우리는 그와 같은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명의 소중함을 알고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가운데에 굳게 서서 복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어 베레아에 갔었지요. 베레아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진지하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구원의 진리와 은혜를 알며 감사를 받아들이는 것만큼
것만큼 복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왕 같은 사람이 되며 이런 이들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무리 학식과 교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지식은 분석과 판단과 비판을 할 수 있지만은 생명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참된 기쁨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우선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지요.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생각했다라고 하지요.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말씀이 좋네, 좋지 않네 이렇게 분석하고 재단함이 아니요, 말씀에 내 삶을 내려놓고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도록 하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유대인들에게 쫓겨 바울은 아덴으로 가게 되었지요. 그곳에는 각종 우상들이 넘쳐났습니다. 이에 바울은 격분하여서 회당과 장터에서 사람들과 변론을 벌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이전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했던 그 모습과는 사뭇 다른 스타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선 이들이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요. 그들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그 종교심 믿는다라고 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며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전해주신 하나님을 전하지요. 그리고 그곳의 시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읊혀졌던 그런 시가 있었던가 봅니다.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는 문구, 그 문구가 사람들에게 자주 입에 오르내렸던 것 같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 문구를 인용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임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기에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된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한 것이죠. 이렇게 종교심이 많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것임을, 그 복음을 전하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을 그들에게 전파합니다. 에피쿠로스와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가 가득한 인본주의의 산실인 아덴에서 바울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늘 새로운 지식만을 찾고 구하던 자였습니다. 이런 이들의 지적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에서는 믿는 자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몇 사람이 되지 않는 사람들만 그 아덴이라는 도시 내에서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도 인본주의 사조와 지식과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적 교만, 지적인 허영 가운데에 빠져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심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구들과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그들이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아덴 사람들 이상으로 새로운 것들을 늘 찾습니다. 지적인 만족이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오게 되기를,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수하여서 믿음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도록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로 인해 복음이 이 세대를 지나도 계속해서 흥황하는 역사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이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